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자, 5번째 주제입니다.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누어 가졌겠지요. 바이오스, 즉 이 자연적인 생명은 당연히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었던 그 조회 속으로 즉시 이끌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추측일 뿐이죠.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는 지금 바로 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우리의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두 종류의 생명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애초에 이 두 생명은 처음부터 아예 달랐었죠.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생명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서 남들이 다 자기만 다독여주고 감탄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생명들을 이용해서 전 우주를 착취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생명은 혼자만 있고 싶어 합니다. 즉 자기보다 더 좋거나 강하거나 높은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하려고 하죠. 지저분하게 자란 사람이 목욕을 두려워하듯이 이 생명은 영적인 세계의 빛과 이 공기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이겠죠. 자연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에게 일단 붙잡히게 되면 이 모든 자기 중심성과 이 아집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피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손톱을 세워가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장난감들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장난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양철 병정을 진짜 작은 사람으로 바꾼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난감의 양철을 사람의 살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양철 병정이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장난감 병정은 사람의 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양철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는 여러분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저지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는 한 그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 양철 병정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둘째 위격인 성자가 몸소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는 진짜 사람, 예를 들어서 키도 잘하고 몸무게도 나가고 자기 머리색도 있고 특정한 언어로 말하는 진짜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 우주를 창조했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영원한 존재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고 아기가 되셨죠. 그보다 먼저는 한 여성의 몸 안에서 태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실감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달팽이나 개가 되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가 사람이 되신 결과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원래 갖춰야 될 그 모습을 실제로 갖춘 한 인간,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창조된 생명이 태어난, 나은이죠. 태어난 생명으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변화된 한 인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은 그분 안에서 신의 아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인성은 이 한 사례 안에서 이를테면 완성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공경은 자연적 생명이 어떤 의미에서 죽는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번번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죽이는 길, 예를 들면 가난, 가족들의 오해, 가까운 친구의 배신, 치안대의 야유와 학대, 고문과 이 처형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인성은 신의 아들됨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죽었죠. 날마다. 그런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도 같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점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의 양철 병정이 놀랍게도 완전하게 살아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양철 병정의 예가 들어맞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됐죠.
실제로 양철 병정이나 조각상이 생명을 얻는다고 해도 그 일은 나머지 병정이나 이 조각상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각기 별개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도 각자 따로 다니니까 뭐 별개의 존재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만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탓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과거도 볼 수 있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어머니의 일부였던 때가 있었고 더 전에는 또 아버지의 일부였던 때가 있으며 조부모님의 일부였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류를 시간 안에 쫙 이렇게 펼쳐놓고 볼 수만 있다면 인류는 이 제각각 흩어져 있는 무수한 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단일체,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무성히 뻗은 그 나무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각 개인이 제각각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 개인은 서로 간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남녀가 이 순간 감각을 느끼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일은 여러분 중 하나가 양철병정이 되는 일과는 다릅니다. 이 일은 마치 전 인류에게 늘 작용하고 있던 무언가가 어느 시점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일과 같습니다. 그 시점부터 시작된 효력은 인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 효력은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죠. 마치 물컵 속에 무언가가 한 방울 떨어져서 그 물 전체의 맛과 색깔을 바꾸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예를 든다고 해도 이 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죠. 결국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며 그가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 일을 완벽하게 짐작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 끼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 효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창조된 이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변화되는 일, 일시적인 생물학적 생명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적 생명, 조회죠. 조회로 바뀌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인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은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영적인 생명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죠. 그 생명은 이미 인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히 차 있는 분, 곧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은 전념에 대해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류 중 한 사람이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옮아올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표현될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문구는 내버려 두고 마음에 와닿는 문구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디 어떤 문구를 취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같이 하는 문구를 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싸움을 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